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와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 주의 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 이웃선도, 가족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10번째 시간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성경적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협력해야 된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은 제자 삼는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 양육하는 사명,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모두가 복음 전도해야 되고, 하다못해 기도의 선교사, 물질 후원의 선교사, 또 몸으로 가는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을, 또 지역 안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가 직장의 선교사가 되고 가정의 선교사가 돼서 믿지 않은 우리 식구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을 전도하는 사명은, 여러분, 이것은 평생 사명이고요. 모두가 해야 돼요. 담임 목사나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면 다 해야 되는 것. 또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본질적인 사명인데, 여기에는 차별이 없고요. 신분을 초월해서 합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각자의 몫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했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분업화하는 겁니다. 나누어서 했어요.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역을 안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은 북쪽 지방을, 서쪽 사람은 서쪽에 있는 벽을, 남쪽은 남쪽, 동쪽은 동쪽,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거리가 가깝겠지요. 굉장히 편리하죠. 자기 집 가까이 있는 벽을 세우니까 동기부여도 분명히 됐을 줄로 압니다. 잘 쌓으려고 했을 거예요, 성벽을. 그런데 나머지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 저 갈대아, 저기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성벽과는 상관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을 이 느헤미야가 각 요소마다 배치를 시키는데,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하면은 그 각자 개인들을 배치시킬 때는요, 각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합니다. 각자의 처지를 보면서 역할 분담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11절의 말기야와 핫숲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느냐 하면은 백성들 각자가 자기가 맡은 부분을 자기의 능력에 따라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협력해야 될 가문은 가문대로 각 사는 거주지에 가까운 데서 보내서 협력을 했고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각자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맡겨준 겁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기 개인이라 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묵묵히 자기 능력을 따라서 할당받은 것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여기에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뭔가?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때, 또 몸된 기관에 여러 부서들이 있죠. 순장, 부순장님들이 있죠. 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남전도, 여전도회가 있죠. 주일학교가 있죠. 성가대가 있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태도가 뭡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 그것은 은사를 따라서 은사의 분량을 따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은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분량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와 은상의 분량을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 각자의 몫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분량이 적다고 불평하거나 나는 이 은사가 적다고 시시하게 여기는 태도는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맡기실 때의 원칙은 언제나 똑같아요. 원칙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신 겁니다. 두 가지 재능 있는 사람에게 두 가지 달란트를 준 거고, 다섯 재능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에 넘치게 주시는 법도 없고요. 능력에 못 미치게 맡겨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재능을 바탕으로 재능을 살피시고 재능도 주신 하나님이 그 달란트도 맡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를 판단하시고 맡겨주시는 그 주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시는 재능, 주신 달란트를 감사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주심대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적당하게 주셨는가? 그 달란트 은사와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께 충성함으로 보답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뭘 주신 겁니까?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맡기셨습니까? 직분 맡겼어요. 직분. 충성되이 여기 직분 맡겼다. 능하게 하신 그 주님, 재능 주신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주님께 큰 죄를 지었거든요. 교회를 박멸했습니다. 믿는 자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재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죠. 이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에 충성했습니다. 충성.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몫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몫을 감당하면 그뿐이에요. 절대로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했는가? 충성했는가? 이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신다. 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뜻을 섬겨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는 뭐냐?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보상하신다. 이게 13절입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 여러분 3절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가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성문을 달거나 성벽을 세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대다수가 다 그래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한운과
산호와 주민은 성문도 달고 성벽도 재건하는데 이 사람들의 유독 이 가문, 이 산호와 주민들만이 뭘 기록했느냐? 성벽 길이를 느헤미야가 기록을 해놨어요. 1000규빗이라고 하죠. 한 규빗이 이 정도 되거든요. 45cm. 팔꿈치까지, 손끝에서 팔꿈치. 그러니까 약 45cm가 되는데 1000규빗이니까 450m를 이 사람들이 중수한 겁니다. 엄청나게 긴 길이죠. 헌신이 없이는, 수고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기념비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겁니다. 후대에게 이들을 기억하라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온과 산호와 주민의 남다른 수고를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바로 한온과 산호와 주민들의 업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하고 수고했는가 다 기억해요. 그리고 그 수고대로 갚아줍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 헛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그 말씀을 하시죠.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러면 더욱 힘써서 항상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선한 일, 이웃을 위해서 착한 일, 몸된 일을 섬기는 것 때가 되면 거둔다. 보상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뭘 주십니까? 의의 면류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나는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 주실 상급 바라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수고, 주의 나라와 복음전도, 선교, 또 섬김, 주의 몸된 교회를 은사를 따라 섬겨서 세워나가는 거 다 갚아주세요. 기억하십니다. 설령 이 땅에서 열매를 못 거두면요,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 때 완성하시죠. 그런데 완성하시기까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해요. 은사받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일을 맡겨주시면 이루어 가시니까 여러분, 보상이 있음을,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상이 있음을,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심을 기억하고 잘했다 칭찬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교, 열방과 민족에게 선교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활용해서 섬겨가는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 몫을 감당하라. 은사와 재능과 분량을 주신, 재능대로 달란트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주신 것대로 충성스럽게 그 자리,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다 알고 계심을 바라보고 주 바라보고 주의 칭찬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